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 미어캣 피캣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목사님,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도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2제자 이외의 70명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각 동네로 보내셨어요. 우와,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동네 곳곳으로 보내셨다니. 정말 놀라운 장면이네요.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봉사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런데 친구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전에 12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소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12명만 제자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도 12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12제자나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70명의 사람들이나 모두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들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비록 유명한 12제자나 비록 이름은 잘 알지 못하지만 70명의 제자들이나 모두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맡은 곳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했던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70명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군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이라니 너무 감사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는 아주 특별한 몇 명의 사람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저와 우리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모두도 12제자처럼 혹은 70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닌다면 분명 위험한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소리라면 아마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 너무 무섭고 또 떨렸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길은 너무나 무섭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저런 어린 양을 늑대들이 있는 곳으로 보낸다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감히 상상도 안 되네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을 늑대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험해 보이고 두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험해 보이는 그곳에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복음으로 위로를 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늑대들에게 잡아먹히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소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었어요.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이 늑대 가운데로 오신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소리가 말해준 것처럼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위해 잡아먹히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힌트. 마태복음 8장 34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소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꼭 되고 싶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라고요? 사실 소리는 그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오랜 전쟁과 가난으로 아무 희망이 없던 남수단 톤즈 마을의 청소년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노래와 악기 연주도 가르치고 마을 주민들을 치료했던 의사이자 신부였던 이태석 신부님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톤즈에서 봉사하시다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톤즈에서 어린 학생들 중에 신부님에게 악기를 배우고 공부를 배웠던 두 청소년이 자라나서 한국의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부님이 의사로 섬기셨던 것처럼 의사가 필요한 톤즈에서 신부님의 뒤를 이어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톤즈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된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이 40명이나 된다고 해요. 전쟁으로 지친 톤즈 마을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이태석 신부님의 봉사가 끊어지지 않고 그의 제자들이 이어서 톤즈에 사랑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신부님과 똑같은 일을 하기로 결심한 거였군요. 아마도 그 제자들은 신부님이 톤즈라는 마을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알았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톤즈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이 어떤 건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길, 섬김의 길을 걷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지만 일꾼은 적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추수하시는 밭은 넓은데
정작 일터에서 땀 흘려 추수할 일꾼은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추수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곡식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아직도 소리 주변에는 하느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소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심히 추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소리의 결심 고마워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동네와 도시로 보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을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학교와 교회로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보내셨고 또 보내실 거예요. 비록 잘 알려진 유명한 12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잘 알려지지 않은 70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섬기고 봉사했던 제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유명한 제자인가, 유명하지 않은 제자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제자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제자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친구들 안녕, 소리예요. 네,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요? 에이, 5월은 무슨 날이 있는지 다들 아시죠? 바로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기다리던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소리도 우리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냥 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답니다. 바로 친구 초대 이벤트! 5월 한 달 동안 친구를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에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한 친구가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준다면 초대한 친구와 새로운 친구 모두에게 선물을 줄게요. 먼저 친구에게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른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한 캡처 사진을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는 거예요. 기간은 5월 한 달 동안이랍니다. 어때요? 너무너무 쉽죠? 우리 친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꼭 초대해주세요. 그러면 소리는 새로 초대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모두 안녕!